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지도를 좀 보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지만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혼자 걸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개인 리트릿도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 여기 보이시죠? 미둘레네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이제 갔습니다. 네, 가고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보이시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 보시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 여정들을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에서 여기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 밀레도에 올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로 오게 되죠. 바울이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한 대표단들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될 수 있는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 거는 오순절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헌금 전달하는 일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투명할수록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교회에 하셨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만 밀레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설교를 합니다. 이거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어요. 45km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바울이 불렀습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 장로들도 먼 데까지 왜 굳이 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했을지라도 와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셨었구나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누구냐? 아마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12명의 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19장에 나오죠. 아마도 아볼로에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볼로가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었다는 그 사실이 19장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아마도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청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장로님 이러면은 막 다 이렇게 이미지가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겠죠. 다 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의 좀 핵심적인 리더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17절 이하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3대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덴에서 헬라인들 상대로 했었던 아레오바고 설교가 있었고, 세 번째가 바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했었던 그 설교가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특별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해설이 없어도 그냥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한 그런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설교인 것 같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진짜 실제로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나왔을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표현으로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이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체득해서 알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는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첫날부터 당신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당신들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당신들 다 알고 있다. 그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을 봐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도, 그리고 일부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행동들도 바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도 의도적이었고, 일부러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도 의도적이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도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고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들 안에서 그들의 모델이 되어주려고 행동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를 보여주고, 말씀 생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 생활을 보여주고, 또 전인격적인 부분들, 크리스찬의 어떤 인성이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 지금 이 사람들 헬라인들이니까 유대인도 있겠지만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할 거 아니에요. 특히 에베소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 안에서 바울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여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델이죠. 모델이 되어준 것이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바울이 그냥 뭐 진짜 에베소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뭐 두란노선에서 그냥 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뭐 어디 그냥 혼자 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수업 시간 되면 나타나가지고 가르치고 또 어디 혼자 연구하러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울이랑 얘기도 못 해봤는데 맨날 앞에서 가르치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기 그 핵심적인 제자들과는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 누구의 모습을 좀 떠올릴 수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과 바울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핵심적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마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내고 담소도 많이 나누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그들을 한마디로 제자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바울은 그냥 앞에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봐도 바울은 일단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좀 우리의 모습들도 들어보게 되고, 저는 이제 한국계 목회자 리더십도 좀 이 바울의 모습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적어도 바울은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 리더십을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제자를 삼고 핵심적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되 정말 일상적인 시간들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19절 이하 정말 바울의 그 마음을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뜻은 이 거리낌이라는 뜻은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이제 겁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바울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아마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런 모델을 보여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23절에 보면 또 성령이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개 다 맞는 거죠. 일단은 분명한 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이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한 성령이 그곳에 가면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알게 됐을까요? 이제 이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형식으로 알려주신다고 안 했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환난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환난이 있어도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24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열정과 그 사명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서 많이 외우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가장 강조가 돼 있죠. 여기서 사명이라고 했을 때도 이 사명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도 참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어떤 사역을 만들고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스텝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만 따라. 너는 이거, 너는 저거, 너는 이거 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역을 막 진행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중에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을 재생산할 것을 부탁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역 중심으로 뭔가 그 사역을 막 뭔지 알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좀 우리 영적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명은 사역 중심이 아니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고충이 있다 하면 어떤 고충이 청년들에게서 많이 들리냐면 이 교회 저게 뭐 보편적이에요. 이제 방송실에서 섬기는 거 대표적으로 뭐 그 이외에도 많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섬기는 거 힘들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청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가 뭐 이 방송실이나 아니면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팀이 없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가 없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부르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제가 정말 여기저기 뭐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청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뭐 불만이 있는 청년들이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그 교회가 이 청년 한 명을 잘 키우고 훈련시키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그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직해주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뭐 있을 때 막 도와달라 시키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뭐 나쁘겠죠. 뭐 좋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우리도 사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정말 그러진 않았다. 사람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설교를 이제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도 바울이 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후회 없어. 그냥 자기의 어떤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제자를 삼아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이 비전에 대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열정과 마음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바울의 모습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은 묵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